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어서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저 멀리 있는 분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가르치심과 또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폭풍에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지요. 또 무리를 걸으시거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하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혹은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이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 신전과 산과 들과 강물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헤르몬 산을 끼고 있어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과 폭포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를 이 지역에서 공급받는다고 하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이 성지순례 영상 하나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물줄기의 요단강 상류에서 래프팅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의 전시회장,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 그들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들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죽은 세례 요한의 화신이거나 엘리야이거나 과거 선지자들과 같은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소문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급히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황제를 비롯하여 그리스 로마의 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땅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껏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꾸준하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며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베푸실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태초부터 꾸준히 열심히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근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혼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가 다른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을 혼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 양반 지금 정신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자고 당신을 따랐는데 죽겠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그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시고 제자들은 동년배이거나 조금 나이가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이 베드로의 급발진은 그렇게 무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앞에 있는 죽음에 몰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에 과민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을 바탕으로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세웠던 통일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게다가 그 어떤 바리새파 랍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기대감을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단에 불과했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자신들이 해석한 말씀, 자신들이 바라는 삶을 이루어줄 욕망의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철에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고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그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잘 일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막상 뽑히고 나서는 그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의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라고 뽑았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지요. 어디 정치뿐일까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기대를 걸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정치이든 인간관계이든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온갖 기대를 걸며 부모의 욕망의 수단으로 그 아이들을 삼지요.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달달 볶아서 어떻게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욕망에 휩싸인 헛된 기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욕망, 그런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해 줄 이가 죽는다?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내가 걸었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잖아. 이 실망감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화를 낸 이유, 메시아를 향한 잘못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은 이후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싸움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종종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 모든 생업과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랐던 자신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장관 자리 하나씩 앉아서 오른팔 왼팔 되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것을 실현해 주지 않고 죽으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화를 내며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나름 봉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사업은 번창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녀들은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그냥 우리 자신의 기대로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용서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기대, 그 어떤 헛된 욕망,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항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에피티마오, 항변하고 따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로
에피티마오, 또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호통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방금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이 역사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사탄은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야, 물러서라.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모든 의도와 생각들, 그리고 행동이 곧 대적,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어떤 귀신이나 지옥에서 온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탄이라 함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일이며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 오신 목적,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 본문을 잠결에 읽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짊어지고 따르면 된다라고 이해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 부인을 십자가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니 이게 집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 베드로가 이루고자 했던 생각, 그의 계획과 그의 의지, 모든 것이 자기 부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기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짊어지으라고 말씀하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십자가가 됩니다.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조각해 내놓은 황제의 우상들, 각종 신들의 우상들은 결국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기대, 메시아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기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기대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돌이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응도 제자들의 반응도 모두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 십자가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복잡한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아시는 행복한 삶,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보자고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의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분의 프로포즈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프로포즈. 우리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단어지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나랑 결혼하자 반지를 꺼내드는 것을 프로포즈라 합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나랑 살면 고생 좀 할 거야 하면서 프로포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나랑 살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프로포즈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맞추려 할 때 행복이 찾아오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앞세우고 상대방을 뭔가 이용하려 하거나 내 기대를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할 때 행복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쌓이게 되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사실 모두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안,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행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로포즈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제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는 쪽도 제안하시는 예수님 쪽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 상대방에게 행복하게 해줄 테니 너가 포기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프로포즈하는 쪽이 내가 포기할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는요, 먼저 당신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권위와 풍요를 누리셔도 될 법한 분이 죄인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힘에 겹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요.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어긋난 행복이 아닌 서로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며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서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올바로 응답할 수 없게 됩니다. 잠깐 비워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잠깐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금세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내가 이것까지 왜 포기해야 하지? 너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듣고 그 프로포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자기를 비우신 그분, 이미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포기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비로소 내가 그분을 위해 포기하고 또 비워야 할 의지와 결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지와 결단은요,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진정으로 일어나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비우고 또 나를 내려놓는 일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비우심과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응하십시다. 그분의 손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고 그분의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샘솟듯 영원까지 유지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응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